에스더를 봐 나가는데 저는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세밀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 갑자기 응답이 툭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에스더서를 보면 사람을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 불면증을 통하여 또 어떤 사건을 통하여 또 이런 또 정말 잔치를 통하여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과정이 되게 신묘막측하고 이게 인도겠다라는 생각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장 우리가 걸어가야 될 축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에스더 7장을 다 보겠습니다. 이게 좀 자르고 싶었는데요. 좀 긴데 자르고 싶었는데 이걸 다 봐야 되겠더라고요. 1절부터 10절까지를 오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왕과 하만은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게 됩니다. 이제는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이제 말하게 되죠. 이때 왕후 에스더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모든 게 하만의 모함이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겠죠. 결국 하만은 자신이 달았던 나무 장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더 7장 1절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자, 이게 반전 스토리의 핵심의 시작이 됩니다. 대적자 하만의 최후 장소가 바로 이곳 왕후 에스더의 잔치 자리였습니다. 이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 중 지혜 있는 자들의 조언대로 하만은 절대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이길 수가 없는, 오히려 그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 일이 오늘 그 예언대로 이제 성취되는 겁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지금요, 잔치에는 항상 술이 빠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죠. 술을 마시면서 여흥, 아주 기분 좋은 곳에 들어갑니다. 근데 왕은요, 지금 에스더가 뭘 원할까? 그냥 나오진 않았을 건데라고 생각하면서 에스더의 소원에 아주 관심이 있으니까 술도 별로 안 먹고 싶고 술을 마실 그때 바로 묻습니다. 야, 네 소원이 뭐냐? 나 지금 술도 못 먹겠다. 말해라. 3번이나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얘기할 정도가 된 겁니다. 지금요, 이 정도로 모든 것이 이제 무르익었던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때 이제 에스더가 얘기를 하겠죠.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참 지혜가 있는데요.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지금요, 이 에스더는 이 자신의 그 소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구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사실은 자신의 민족을 구하는 것인데, 자신의 민족을 구한다고 하면 왕이 네가 어떤 민족이냐 하면서 좀 덤덤하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왕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내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팔릴 위기로 지금 생명의 위협에 있습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지금 왕이 사랑하는 왕후의 생명이 위태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비로소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지 않았는데 드디어 밝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왕이 뭐라고 네가 지금 죽게 됐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 놀라는 거죠. 네 민족이냐 그러면은 조금 한 템포 물러나시겠지만 왕후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 얘기가 그래서 지금 뭡니까?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심하게 차라리 제가요 노예로 팔렸더라면 지금
왕후를 누가 노예로 팝니까? 지금 그건 왕을 지금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렇게 팔렸더라면 차라리 제가 잠잠하겠습니다. 지금 죽게 됐고요. 대적이 오히려 그 손해, 이 유다인들이 다 없어진 그 손해를 보충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게 화가 난 거죠.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자, 지금요. 이 지금 히브리 언어로 이 7장 5절을 보면요. 꼭 왕이 중언부언을 하는 것처럼요. 같은 단어를 반복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후 에스더로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듣게 된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요. 말을 시작하다가 끝을 맺지 못하고 잠시 멈춘 후 숨을 가다듬고 다시 물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정도로 왕후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말이 왕에게는요. 자신을 향한 도전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요. 중언부언까지 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왕후 에스더에게 이렇게 하죠.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화가 난 거죠. 이것도 원문으로 보면요. 지금요. 각기 다른 의문사에 동일한 인칭 대명사와 지시사를 사용해서요. 두 가지 의문문을 병행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 인칭 대명사와 지시사를 중복시켜서 그 대상을 강조하는 의문문을 두 번 반복하여서 이렇게 탁 어디 누구고 어디냐고 한 것은요. 내가 당장 찾아내서 처벌하겠다라는 아주 강한 의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 문장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지금 너무나 단호하게 그 사람을 죽이려고 말하라고 하는 그것을 안 이 에스더는요. 아주 그때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대적이고 자신의 원수는 저 악하고 악한 하만이다. 탁 지적합니다. 왜 하만을 데리고 오는지 이제 하만은 눈치챈 거예요. 자신하고 친하게 지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내가 진짜 만인지상, 이제 그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그런 총리가 됐다는 것을 실감했을 건데, 그게 아니라 왕후가 자기를 죽이려고 이 자리에 불러 모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나니까 지금 막 벌벌벌 떨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왕은요, 노해가지고 잔치를 떠나서 후원으로 가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갔느냐라고 볼 때요, 뭐 한 6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추측할 수 있는 견해로 좋은 게 뭐냐면, 이 하만을 어떻게 벌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다소간이라도 시간을 벌려고 잠시 자리를 피했다는 견해가 가장 좀 타당성 있는 견해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 이 하만이 눈치를 챈 겁니다. 아, 이 지금 왕이 자기를 지금 뭐요? 벌을 내리기를 딱 작정했구나, 결심했구나를 알고 에스더에게 막 생명을 구걸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 지금 너무 화가 났는데 총리니까 어떻게 벌여야 돼? 이 노를 풀겠는가 싶으니까 일단 뛰쳐나간 거예요. 나갔단 말입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제 왕이 생각을 좀 정리하고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필요 가장 오해가 될 만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지금 분명히 하만은요 왕후에서 살려달라고 비는 모습인데 왕이 볼 때는요 지금 강간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딱 내뱉으니까 그 측근에 있는 근위병들이요 당장 하만의 이 뭡니까 얼굴을 딱 쏴버린 거예요. 이게요 페르시아는 물론 이 지금 그리스와 로마에서는요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비 단계로 형장으로 끌려가는 이
사형수의 이 얼굴을요, 쏴버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저주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죄인으로서 이들이 더 이상 광명한 세상을 바라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그걸 감싸거든요. 죽이겠다는 거죠.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가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 왕의 노가 너무 극해서 지금 이게 불똥이 튈 거란 생각이 드니까요. 하르보나라는 내시가요. 제시했습니다. 마치 이건 또 안 거예요.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만이 자기 집 앞에다가 23m나 되는 나무 장대를 달아놓은 걸 알고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 좋다 달아라 라고 하니까요. 즉시 매달고 이제 죽이고 나니까 노가 그친 겁니다. 자,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었던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히려 하만을요, 그 나무에 달아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을 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유다인들이 죽게 된 그 날이요, 없어지지는 못해요. 왜? 인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요,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뭐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렇게 하면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볼 방법들입니다. 이걸 안다면요, 우리는요, 결단하게 돼요. 다니엘이 결단할 때 참 대표적이잖아요. 자신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다 결단했던 다니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왕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했던 결단.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는 결단. 우리는 그 결단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 인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온전히 지혜롭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